이런 메시지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곡을 좀 저희가 동영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찬양곡들 여러분은 동영상에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혹시나 계속 들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흉년 때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등 꿀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의 위협으로 두려울 때가 있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일 때가 있으며, 닥친 문제들로 눈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흉년이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좋을 텐데 공동체의 문제일 때 더욱더 난감합니다. 나의 흉년일 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임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4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여기 상반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매우 중요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보라색 그림, 여기 이렇게 있는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실선은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호수 사해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빨강색 원은 여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 진입 후 첫 지명으로서 요단강을 경계로 가나안 동쪽 접경 도시를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대표한 이들에게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나온 돌을 각기 하나씩 가져나오라 라고 해서 12개의 돌을 모아서 그곳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이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것을 기념하는 12돌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얻으려고 따라 나섰던 출발지가 길갈인 것입니다. 또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가능한 그곳에서 선지학교가 많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에 이 길갈은 매우 중요한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까지 3주째 계속 흉년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흉년을 타개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흉년이 그 땅뿐 아니라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그 엄청난 흉년에 먹여 살려야 하는 선지학교의 생도들인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 자신의 문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자기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매우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한 왕과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겠다는 피 끓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선지학교에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솥을 걸라. 너를 위하여 큰 솥을 걸지 말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큰 솥을 걸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흉년입니다. 나는 지금 흉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큰 솥을 걸라 하십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지요. 사업이 잘 돼야지요. 드릴 게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큰 솥을 걸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흉년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묘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흉년 때에 명령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솥을 걸라 하십니다. 솥을 걸되 큰 솥을 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큰 솥을 걸라 명령하십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흉년이어서 먹일 양식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양식이라고 가져와서 국을 끓여서 먹였는데 그 끓인 양식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독 있는 양식을 가져온 그 한 사람이 채소 그것이 유용한지 무용한지, 독이 있는지 독이 없는지도 모르고 가져왔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년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큰 파도가 와서 그냥 탁 덮칩니다. 여기 또 정신이 없는데 더 큰 파도가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지금 길갈의 흉년 이야기는 흉년의 연속된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 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에게 나가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흉년 때에 문제가 있으니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 의도, 그 마음은 참 가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뭘 먹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그들에게 먹여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만 득심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덜외를 따서 옷자락에 가득 담아 가지고 국솥에 넣고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국을 끓입니다.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열심으로만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독이 있는 것을 끓이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야 하겠다고만 생각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문제에 있는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한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그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독을 끓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열심만 득심하였지 바른 신학적인 견해, 바른 성경적인 지식, 바른 사회적인 인식, 올바른 가치가 아닌 자기 생각에 기인한 열심으로 공동체를 죽이는 독을 끓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예배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내가 생명을 다해서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 10%가 예배를 드리면 꼭 성가대는 해야만 되는 겁니까? 마스크를 벗고 성가대를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밥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좀 절제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회적 통념에 맞게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정신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움입니다. 예배의 정신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서 그 한 사람은 행동했어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해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은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표명하는 사람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히 순응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타인의 감염 문제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만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동 식사를 하지 말아야만 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성가대를 자제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내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독극물을 끓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랑과 공의가 이 예배 속에 도도하게 흘러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 생명 살림의 정신, 이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면 그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선지자에게 묻고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비대면 기도회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으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배 속에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정신, 그 정신이 도도히 흐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39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외를 따서 옷주머니에 이렇게 많이 담아서 들어와서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들이 그 들외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썰어서 뜨거운 국솥에 넣어서 요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9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넣었다. 현대인의 성경은 거기에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은, 그리고 그 양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거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중소소상공인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정과 마음을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균형 잡힌 지식과 균형 잡힌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잘 깨우쳐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무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핍박을 받습니다. 돈 없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에 못 앉고 자꾸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멸시하는 예배라면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아니하실까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멘. 그 한 사람처럼 잘 알지 못하고
능히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면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해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 모든 원리에는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고요?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해결책도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동시에 외쳐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소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다른 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십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져오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에게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흉년들 때 명령하신다.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또 말하기를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그렇게 문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그 가루를 솥에 던져 넣으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자, 이 엘리사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그 가루가요, 특별한 약효가 있는 가루였을까요? 그 가루가 처방전에 기록된 약가루일까요? 이 가루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평범한 가루이지만 그 가루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 있는 조그마한 물고기와 한 끼의 그 도시락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루의 효능이 아닙니다. 그 가루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손에 들려진 것과 엘리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 솥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루를 그 독이 있는 큰 솥에 믿음으로 넣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루를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평범하게 생각하던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가루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가루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가루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루를 그 독이 있는 큰 솥에 믿음으로 넣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이 큰 국솥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가루를 집어넣고 나서 퍼주어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퍼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주어 먹게 하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께서 그 잔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아멘. 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항아리의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의 문제가 포도주의 문제인데 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여호람 연합군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 사막에서 물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합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물이 부족한 것과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물이 말라서 군사들과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큰 도랑을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는 거예요. 깊이 파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루를 던져야 되고, 믿음으로 솥을 걸되 큰 솥을 걸어야 되고, 믿음으로 퍼서 온 무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물을 아구까지 채우거라. 문제가 있으면
평범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배, 기도, 순종, 헌금 그런 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라. 혹시나 그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아라. 가루를 가져오느라 이제는 갖다 주어라. 퍼주어 온 무리가 먹게 하여라. 그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간 흉년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거듭되는 흉년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이 흉년된 현실에서 5가지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기적은 4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있습니다. 믿음의 흉년입니다. 이 흉년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솥을 걸어라. 믿음으로 큰 솥을 걸어라. 너를 위해서 솥을 걸지 말고 온 무리들을 위해서 솥을 걸어라. 문제가 있을 때 가루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퍼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꼭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 때 명령하시는 하나님, 새겨 듣겠습니다. 내 인생의 현실이 흉년입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음껏 명령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